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271쪽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라고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가 25절에 고백하는 대로 처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다라고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에 대해서도 결혼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결혼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럽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좋은데 이렇게 말했던 바울의 근거가 무엇이냐? 임박한 환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 그들이 볼 때 세상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됐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간다, 또 어떤 약속이 있다, 한 약속이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일주일 남은 약속을 오늘부터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내일은 내일 할 일을 하겠죠.
그러면서 약속이 있는 날, 모임이 있는 날이 가까워올수록 그 준비에 신경을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라는 정말 그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 오늘 안 오셔. 주님 글쎄 오시기는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준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갖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글쎄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그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 그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27절에 보게 되면 네가 아내에게 매여 있다. 즉 결혼한 상태라면 거기서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독신주의냐, 바울이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결혼한 사람 다 이혼하고 살아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써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 먼저가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들에게 더 신경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빠는 교회가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또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빠는 교회가 먼저야.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다가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오늘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게 싫은 거죠. 아빠는 우리 아빠인데 왜 우리하고 한 약속을 교회 일이 있다고 깨트리느냐. 이게 불만일 수 있겠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아마도 그런 일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4절도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지만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인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될까? 또 그런 염려를 해야 될까?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36절에서는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결혼해도 된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결혼하지 말아라 또는 꼭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결국은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해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다. 38절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먼저가 되는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에 염려와 걱정이 생기다 보면 주님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은 복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염려가 생기게 되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걸 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충성된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먼저 힘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정이 염려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염려가 또는 세상의 걱정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름받은 저희들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